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마다 사행시, 삼행시 발표를 해주시는데 저보고 저걸 심사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저거를 뽑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내주시는 분들이 다 여기 시인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감동하면서 읽는데 이걸 또 뽑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좀 제가 좀 죄송하지만 혹시 이거 나 냈는데 왜 나는 안 뽑아주시나 하는 분들 계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다 진짜 제가 뽑고 싶은데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두 분만 뽑으라고 하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한가 봐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우리 모든 글을 써주신 모든 분들께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기 전부터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한 분 또 제가 소개해 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행복한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제 성경절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나만의 빈자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참 우리나라에 기쁜 일이 있었죠. 유엔에서 유엔 무역개발기구라는 유엔에서 한국은 선진국이다 라고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이 유엔에서 야 한국 너희들은 이제 선진국이야 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굉장히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선진국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특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어요. 야 우리가 선진국이구나. 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참 이렇게 어깨가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했고 굉장히 어려웠고 제가 어렸을 때를 추억하면 어렸을 때 대부분의 집이 이런 연탄 보일러 지금 뭐 가스 보일러, 뭐 기름 보일러, 뭐 태양열, 뭐 별게 다 있지만은 지금은 옛날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뭐 나무를 떼든가 뭐 연탄 보일러로 그리고 연탄 아궁이에도 이렇게 그리고 조금 발전됐을 때는 이렇게 골로 기억나시죠? 예. 요거 하나만 있었어도 우리 어머니들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 좋은 세상이다 이러면서 아주 밥 줄 때마다 행복했거든요. 골로 기억납니다. 옛날 이렇게 불편하고 좀 어려웠어도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잘 삽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이때보다 훨씬 편하고 정말 모든 것이 많이 가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행복하냐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온 기사 중에 우리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가 4년 연속 OECD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OECD 국가 중에 꼴찌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4년 연속 행복 지수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꼴찌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주관적인 그 행복도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느끼는 행복도가 어떤가 해서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매겨서 보니까 23개국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23등이에요. 꼴찌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진짜 학생들 힘들어요 진짜. 막 공부하고 노는 날도 없어요 진짜. 학원 다녀야 되고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물질적 행동도가 있어요. 이 우와. 아이들, 청소년들이 느끼는 물질적으로는 어떠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뭔가 부족함이 있느냐? 거기는 그래도 4등이에요. 물질적으로 나는 행복하다라고 다들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질적으로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린이 학생들만 이럴까요? 아니.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우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물론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요즘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허전함의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는 불행한 걸까? 만약 이것이 뭐 물질적인 그런 어떤 만족감으로 얻는 거라고 한다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죠. 근데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은 그 넥슨 김정주 회장이라는 분이 참 이분이 자소정가에서 정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부자였는데 재산이 몇 조거든요. 이분이 자살했어요. 우울증으로. 왜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 허전함, 그 우울증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이유는 글쎄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만 잘못돼도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들을 맺고 살잖아요. 집에서는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사회 나가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뭐 이웃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런 교회에서는 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부부관계 잘못되면 뭐예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먹고 살아도 엄마와의 관계 잘못되면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어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의 법은, 온 성경의 율법의 최고의 법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두 가지로 또 풀어서 설명해 주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우리 보통 뭐라고 하죠? 미움. 미움이 사랑의 반대라고도 하지만 무관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미움은 차라리 나아요. 예. 그래도 관심이 있잖아요. 미워한다는 거. 근데 아예 관심조차도 없다는 거, 그게 최고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는 부부가 신앙을 하는데 교회는 같이 안 와요. 항상 따로 와요. 갈 때도 따로 가고요. 교회 와서도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늘 두 분의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물어보지 못하겠어요. 그 아내가 특히 여자들에서 모르겠어요. 여자들의 심리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좀 마음이 심란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하려는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머리를 이제 미장원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왔는데 이놈의 남편이 뭐가 바뀌었는지를 몰라보네요. 이 여자가, 이 부인이 행복할까요? 네. 아무리 같은 집에 살아도 이 무관심한 남편, 그런 남편을 믿고 내가 살아야 하나?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건데,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이 제 첫째랑 둘째입니다. 근데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회 나오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해야지만이 뭐 인준 죽은다고 뭐 만수 준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결혼을 했는데 또 금방 뭐 아이가 태어났네요. 진짜 저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야, 얘는 천재인가 보다. 모든 부모들의 착각이 아마 그건지를 나는 몰랐어요. 진짜 천재인 줄 알았어요. 돌 정도 되는데 뭐 걸어다니기 뿐만 아니라 말은 못하는데 그 말귀는 다 알아듣고 이 짐승의 그 동물 소리를 똑같이 흉내내서 내는 거예요. 강아지 그러면 뻥멍, 네, 고양이는 야옹, 돼지 그러면 꿀꿀이하면 이렇게 내요. 똑같이. 얘는 천재 맞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줌이 마렵거나 이렇게 똥이 내려오면은 뭐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앉혀놓으면 이제 오줌도 넣고 똥도 넣고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20개월 만에 이제 둘째가 태어났어요. 2살 터울이죠. 요 남자 녀석, 이 녀석이 둘째인데, 그런데 이 녀석이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때 이제 이미 저희 아이는 이제 20개월이 지났고 해가지고, 뭐 뛰어다니고, 뭐 말도 막 그냥 뭐 진짜 이제 막 잘하고, 근데 갑자기 뭐 오줌, 뭐 똥오줌 같은 것도 뭐 지가 알아서 가리고 하는데, 갑자기 바지에다가 오줌을 싸는 거예요. 엄마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화장실 데려가면 이제 누이는데, 엄마 하고는 뭐 화장실 데려갈 틈도 안 주고 바로 그냥 바지에다가 이렇게 쉬를 하니까 뭐 한두 번은 실수했을 거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교회 집사님들 진짜 대단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모르는 게 없어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이 어르신들 진짜. 우리 아이가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요즘 갑자기 막 그렇게 똥을 아니 오줌을 그렇게 싼다고 했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이야기가 아시 타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지방의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동생을 봐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동생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관심 가지려고. 네. 그러니까 첫째는 제가 저희 집이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첫째였어요. 진짜. 저희 사랑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특히 얼마나 진짜 사랑받고 자랐겠어요. 꺼졌네요. 분위기는 괜찮네요. 들리시죠 제 목소리? 네. 그 사랑받고 자라던 이 아이가, 정말 엄마 아빠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자라던 이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애가 들어오더니만, 아무래도 이제 아기다 보니까, 신생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둘째한테 저희가 이렇게 더 이렇게 신경을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분명 우리는 둘 다 사랑하는데, 이 첫째 아이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요? 소외됐어요. 맨날 나만 바라보던 엄마 아빠가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생도 이상한 아이한테 막 더 많이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 관심과 사랑이 이 아이한테 더 쏠리니까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첫째가 생각하기를, 엄마 아빠의 사랑을 빼앗겼어. 어떻게 하면 이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오줌을 싸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줌을 싼 걸까요? 아마 아니에요. 20개월 이제 곧 뭐 두 달도 아니 두 살도 안 됐잖아요. 본능적으로 정말 아이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그 엄마 아빠 사랑, 그 무관심, 그 관심이 멀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이 생긴 건가 봐요. 그러니까 오줌을 싸고,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는 일부러라도 이 첫째한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더 안아주고, 엄마 아빠가 너 진짜 사랑한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아이라 할지라도,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 우리는 생각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또 이웃 간의 사랑을 받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하고 불행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집에서도 정말 이렇게 부대끼며 살아가는데 혼자인 것 같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이, 그런 허무함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편리한 세상을 살지만 그런 빈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비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이 당시에 그 화폐 단위인데 은전이에요. 은으로 만든 동전. 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아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관심은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관심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 잃어버린 한 아들, 그 하나에 대한 관심이 바로 이 이야기들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정말 교회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군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00마리 양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양을 들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양 숫자 세잖아요. 97, 98, 99. 한 마리가 없네? 몇 번을 세봐도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등에 그 점이 있는 점박이 녀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목자가 양 100마리 이름을 다 알까요? 예.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저는 모를 것 같은데 진짜 알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전에 그 복회하던 교회에 양을 키우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예전에 양 젖을 짜가지고 이렇게 판매하시는 그런 장로님인데 양 한 200여 마리를 키우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문을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 양 다 아세요? 했더니 다 안돼요. 다 하나하나 다 알았고 다 안돼. 물론 다 안돼요. 그 태어날 때부터 새끼 태어나서부터 그 큰 양 될 때까지 그 매일같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모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다 아는 거예요, 진짜. 그 등에 점박 있는 녀석. 그 녀석은 항상 말썽 피우는 녀석이었어요. 안 그래도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또 없어졌어. 그래서 찾아야죠, 당연히. 그 양 한 마리가 뭐 돈이 몇십만 원인데. 근데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성경에 보면은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았다고 그래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에서 이 상황은 과연 오늘날 하면 어떤 상황일까? 근데 내가 만약에 목자라면,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만약에 목자라면 저도 찾을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어떻게 찾을 때까지 찾아요? 나머지 양들은 어떡하고? 뭐 그거 찾으려면은 그 나머지 양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 들에 두고라고 나와요. 99마리 양을. 저는 3일까지는 찾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 찾아도 일주일. 그래도 못 찾으면 어떡해요? 냅두고 포기해야죠. 그럼 어떻게 그것만 찾을 수 있어요, 네가. 다른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맥시멈 한 일주일은 보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목자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의 그 시간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만약 한 달이 걸려도 못 찾으면, 1년이 걸려도 못 찾으면, 10년이 걸려도 못 찾으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라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그거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찾을 때까지 하니까 뭐 하루 종일 찾다가 찾았나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루 만에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도 참, 찾아낸즉 또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예? 집에 와서, 여러분 찾아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어깨에 맨 것도 그 이해가 되시나요? 기뻐가지고. 근데 나라면 또 어떨까 저는 생각해봤는데, 물론 기쁘겠죠. 와, 드디어 찾았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와,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진짜, 와, 나 진짜 너 일로 와. 그리고는 무슨 어깨를 베요. 안 그래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얘 찾느라고. 저는 줄을 가져가가지고 그냥 목에다가 줄 하나 걸고 따라와. 예, 그러고는 끌고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막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에 들여보내고, 참 힘들었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그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하자?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친구들, 이웃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하려면 뭐가 들어요? 돈 들어요, 돈. 근데 이 당시 잔치는 지금의 잔치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뭐 마트에 가가지고 뭐 아니면 식당 가서 뭐 주문해서라도 하는데, 이 당시 잔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나물, 우리 그냥 건강식으로 나물 이렇게 해서 먹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를 베풀려면 최소한 닭이든 염소 새끼든 양이든 잡아야 그게 잔치예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뭘 잡아요? 양을 잡아. 그거 돼요 그게?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상적인 상황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목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그리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은전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이 은전을 잃어버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찾을 때까지,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를 잃으면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찾은 다음에 또 여기 똑같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럽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죠. 지가 나갔죠. 예? 아버지, 그 재산 뭐 다 형님하고 제 건데 둘이 있었는데 그거 뭐 저 미리 좀 주십시오 하고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갑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다 그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행복했을까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행복하죠 진짜 여러분.
왜 이 둘째가 먼 나라로 갔을까? 저는 제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중학교까지 엄마 아빠랑 살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저는 이제 서울 삼육고등학교라고 거기 서울에 있는 대전에서 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제가 서울 삼육고등학교 기숙사 가기 2달 전부터 제가 짐 쌌어요. 제가 뭘 가지고 갈까 하면서 막 제가 진짜 얼마나 그 날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야, 드디어 내가 뭐 한다? 와, 이제 집 떠난다 내가. 가자마자 제가 2주 만에 엉엉 울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 이 둘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엄마가 늘 잔소리해요. 아침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일어나라부터 해가지고 그냥 밥 먹어라,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손 씻어라, 공부 안 하냐, 핸드폰 그만 봐라, 너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 빨리 자라, 뭐 이러면서. 이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렇게 먼 나라, 왜 가까운 데로 가면 쫓아올까봐 아버지가 쫓아오지 못하는 먼 나라로 간 거예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관심, 어딜 가나 정말 인기 최고예요. 그러나 그 관심이 그 주머니에 있는 돈이 떨어지자 다 사라졌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관심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 없었어요.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간 이유는 배고파서 갔나요? 물론 그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냥 단순히 배가 고파서 간 거라면 갈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은, 이 탕자는. 왜요? 저 같은 아빠 만나면 어떻게 해요? 너 이놈의 자식, 너 돈 그거 다 어쨌어? 돈 다 어째고 그 꼬라지로 지금 집에 오는 거야? 하고는 돈 뭐 1, 2푼 가져간 게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 재산의 절반 뚝 떼서 가져갔는데 너 이놈의 자식 하고 아마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렸든가. 배가 고파서면은 집에를 못 가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죠. 그런데 희물교훈이라는 영감의 책에 보면은 이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거지꼬라지를 하고 집에 가도 아버지는 뭐 하신다?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로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이에요. 배고파서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나 이 여인이나 이 아버지가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예요? 지금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80억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물교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람밖에 마치 다른 아무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그 하나를 위해서 그 목자도 그렇고 그 여인도 그렇고 그 탕자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 하나에 집중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제가 그 이유를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또 어머니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나만의 빈자리잖아요. 제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집의 첫째고 둘째는 딸이고 이제 막내가 아들이에요. 저랑 이제 4살 차이인데 막내랑 저랑은 키도 똑같아요. 175. 근데 키만 똑같이 다 틀려요. 외모는 저보다 뭐 그냥 그 친구는 그 동생은 한 80kg, 90kg 막 장정이에요, 진짜. 이렇게 막 저희 아버지를 닮았고 동생은 저는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지금은 좀 살이 쪄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외모도 다 틀리고 성격도 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운동회를 하면 저도 1등을 하고 동생도 1등을 하는데 저는 뒤에서 1등, 동생은 앞에서 1등. 저는 이제 7살에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이 1살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렇게 좀 약했어요. 달리기도 늘 느리고. 근데 동생은 항상 힘도 세고 달리기도 잘하고 운동 아주 최고였습니다. 성격이 저는 좀 이렇게 수줍음도 많고 좀 내성적이고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도 얌전한 아이. 그리고 공부도 좀 하니까 그냥 모범생, 범생이. 근데 동생은 10분을 가만히 있질 못해요. 엉덩이를 붙이고 막 들썩들썩해 10분만 지나면. 그러니까 늘 막 까불락거리고 장난치고 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성격이 그냥 활발한 아이도 있잖아요. 동네 그 옛날에 김장하려고 배추 키우면 배추 속 다 파먹고 늘 그렇게 사고를 치니까 엄마가 얼굴을 들고 못 다니는 거예요. 막 이 아이만 보면은 학교 다닐 때도 파출소 2번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동네에서 학교에서 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성준이 하면 어머니가 막 자랑스럽게 우리 성준이 그런데 동생 하면은 어머니 같은 기운이 이렇게 축 처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기숙사에 가가지고 이제 한 달 만에 이렇게 집에 오면 어머니가 이제 우리 장남 왔다고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해가지고 그냥 진짜 얼마나 먹이고 싶겠어요. 그 반찬 맛있는 식사 이렇게 해서 준비 차려 놓으면 이 동생은 또 없어요. 어느새 또 친구 놀러 가가지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야, 그 녀석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먹자 이렇게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어요. 저한테 꼭 얘기하세요. 야, 그 동생 그 아마 옆집에 있는 나 가서 찾아와라, 데려와라 꼭 그러세요. 아무리 제가 어머니한테 지금은 동생이 진짜 효자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진짜 저희 동생 착하고 효자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아무리 제가 어머니에게 착하고 효도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동생만의 빈자리는 동생이 와야지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였어요. 아멘. 아무리 속썩이고 아무리 정말 근신되는 아들이랄지라도 그 어머니의 자리에 그 동생이 있어야지만이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저와 여러분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넓은 가슴에 여러분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자리가 있어요. 그 빈자리는 여러분만이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의인 99이 죄인 하나가 돌아왔다고 그게 더 기쁜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속삭이고 늘 그 근심덩어리고. 근데 의인 9은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잖아요. 예.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가슴에는 여러분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100명 중에 100마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요.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찾을 때까지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만의 그 자리가 비어 있다면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그 가슴에 있는 그 자리가 비어 있지 않도록 여러분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진 거 없고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만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망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내 평생에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러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멘. 아버지 가슴에 있는 나만의 자리를 비어있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